일단 오늘 그 주제가 그 잠언에서도 중요한 주제지만 사실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한번 꼭 다뤘으면 했던 주제인데 이게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창세기부터 구약 전체부터 쭉 흘러내려오는 그 단어가, 많은 단어가 있는데 의인과 악인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거든요. 이 의인과 악인.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이게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같이 멸하십니까?부터 해서 이제 이 두 개가 나오는데, 도대체 성경에서 의인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 창세기부터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뭐 이런 말까지 하는데요. 이 도대체 의인은 누구고 악인은 누군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의라는 게 뭔가, 그러면 의와 악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나오는데, 그 의라는 게 우리가 보통 사람이 의롭다고 하지 않습니까? 의롭다고 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의롭다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하나요? 혹시 한번 편안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야 하면 어떤 사람인가요, 주로? 정직한 사람이 의롭습니까? 예. 그래서 한번 인터넷에서도 그렇고 한번 이 시대의 의인 한번 쳐보세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지 아세요? 1번으로 나오는 게 일본 2001년도에 일본 그 철도 선로에서 취객을 구하다 죽은 이수현 씨.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2006년도에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원룸에 불이 나가지고 제일 먼저 깨어갖고 얼른 나갔는데 지역 주민들은 하나도 안 나와서 얼른 들어가서 다 나오다가 자기는 마시고 그래서 10시간 동안 사경을 헤맸다가 죽은 그 28세 성우가 꿈이었던 안치범 씨, 뭐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공고에 나오면서 이 시대 의인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의인이라는 말,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기준이 있어요. 사람이 의롭다 그랬을 때 그 첫 번째 기준이 이제 이게 가치관인데요. 생명과 이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치에서 이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단 의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할 때 사는 쪽을, 그래서 자기도 그렇지만 남을 살리는 것.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 논쟁할 때도 중요한 건 사람이 사는 게 아니겠느냐. 그 뭐 밀밭 몇 개 뜯어 먹었다고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러나 떨어진 저 구렁텅이에 빠지는 양 주일이라도 가서 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일단 의인들의 가치관이라는 거거든요. 의인들. 악인들은 일단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아까 정직 말씀하셨는데, 진실의 가치와 이 거짓의 가치 중에 진실 쪽에다가 자기를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법정에서, 성경에서는 이걸 참 중요하게 됩니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이 증인도 못 믿는 시대인데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증인이요. 그래서 이 증인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게 있는 게 증인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진실을 말함으로써 억울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거짓을 말함으로써 억울한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그래서 이 진실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의인이라는 거죠. 일단 정직한 쪽에 편에 서 있는 이런 게 의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일반적으로 그 말하는 게 원칙과 반칙이 있습니다. 원칙과 반칙이 있는데 의인인 사람들은 주로 원칙주의자들입니다. 사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어떤 법이 정해준 거, 그다음에 이 사회적인 그런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비록 곤란을 겪더라도 원칙이 그러하다면 그 원칙에다가 이제 목숨을 거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그 일제 시대 때나 또 임진왜란 때 보면 전쟁 때 나온 어떤 대의,
대의라고 하는 원칙에 자기의 모든 걸 거는 사람. 이건 이제 보통 의인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의인이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타성이 있습니다. 이타성.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공동체성이라고 합니다. 공동체성. 공동체성과 그 다음에 반대되는 게 이기성이거든요. 이기성.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자기만 생각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느냐 했을 때 의인들은 이쪽 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남의 문제와 그 다음에 남의 생명 이런 것들을 공동체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보통 우리가 의롭다 얘기를 합니다. 이게 공감하십니까? 뭐 그렇죠 이게. 그런데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의인들, 소위 말해서 의롭다 하는 사람들의 이제 가치관이거든요. 생명을 되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다음에 정직하고, 그리고 이제 원칙을 웬만하면 지키고, 자기가 해가 입더라도, 그다음에 어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의인인데, 이게 여기에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제 오늘 사실 잠언에서 의인도 나왔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기본적으로 오늘은 아주 잘 주어집니다. 이게 우리 박우리 집사님하고 아주 연구를 거듭한 결과 물수건을 쓰기로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써줄지 모르겠어요. 잘.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깨끗하긴 한데 이게 그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쭉 한번 의의를 보시면은 거기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 따졌던 말이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할 수 있습니까? 하고 따지잖아요. 그때 거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굴까? 그런데 이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의인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의인의 이유가 뭔가 했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니 의로 여겼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노아를 보면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당대의 의인이라. 근데 그 주변에 이렇게 설명을 보면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고, 그 다음에 온전한 자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 노아를 의인이라고 했을 때 그 의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게 관계가 좋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런 걸. 그리고 이제 욥기에 보면 욥기도 또 의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욥도 우리 다음에 보겠습니다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그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이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게 들어갑니다. 이게 성경에는. 그러니까 뭐 온전하고 정직하고 이거는 일반적인 의하고 맞아 떨어지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의 의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뭐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나오는데 시편에서 보면은 시편 1편에 그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잘 해놨어요. 첫째는 악인들과 거리를 두는 사람입니다. 첫째는 뭐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이거 항상 어려워요. 악인의 꾀에, 그 다음에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게 뭐냐면 악인들과 거리를 두는 사람이다. 첫째 의인은. 그러면서 두 번째가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생명 존중, 그다음에 뭐 진실한 사람 이것도 다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좋아하는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이제 이게 의인인 거예요. 의인에 이제 그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요런 그 의인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오늘 잠언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제 자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도 많아가지고요. 그 의인의 특징, 악인의 특징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걸 한번 정리를 하면 기본적으로요. 그 의인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 의인의 특징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냥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온전하게 행하는 자. 근데 이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온전하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잠언에서는 온전함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좋은 말은 많지가 않아요.
근데 나쁜 말은 되게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주에도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중에 어느 리스트가 더 많습니까? 미련한 자의 리스트가 많습니다. 2배가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오늘 의인과 악인도 의인에 비해서 악인의 리스트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이제 먼저 짧은 것부터 보죠. 의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걸 이제 보여주는데 첫째, 선한 눈을 가진 자라는 거죠. 여기 보면 잠언에 선한 눈을 가진 자. 여기 보면 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눈이 선하십니다. 선하시고, 근데 이 선한 눈을 가진 자의 그 다음에 붙은 말이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주는 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카테고리에 첫 번째 들어가는 게 이 선한 눈인데, 선한 눈의 특징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어주는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생명, 타인의 생명을 어쨌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구원하는 자, 일일이 찾지는 않겠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자, 이것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법정에서 증인을 해서 사람을 구하든지, 아니면 정말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든지, 어쨌든 남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 이게 의인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오잖아요. 정직한 자, 정직한 자, 그래서 진실한 자, 그리고 가축의 생명을 돌보는 자, 이게 지금 생명과 관련된 게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화평을 의논하는 자, 화평을 의논하는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는 그냥 한번 이렇게 어딘지 한번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화평을, 이게 이제 공동체성, 그래서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 이게 의인의 특징인 거죠. 그 다음에 이웃의 인도자다, 이웃을 인도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거짓말을 미워한다, 의인의 특징이, 이게 진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자, 이게 지금 잠언에 나오는 의인의 전부예요. 지금요 쭉 나오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의인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이제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 그다음에 양식을 주고, 그다음에 사정을 알아봐주고, 그다음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그다음에 거짓말을 싫어하고, 이렇게 나오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제가 이게 아주 좋은 말인데 28장 1절에 있는 이 의인의 특징 중에 이게 있어요.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걸로 보면 못 찾으시는데 그 두 번째 페이지에 나오냐면, 악인은 그 의인과 악인 특징 비교한 거 있잖아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이게 뭐냐면 지금 생명을 존중하고 정직하고 뭐 이렇게 지금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고 이런 화평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이 편하다 이겁니다. 이게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악인을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안해요. 근데 이제 의인은 사자같이 그냥 속된 말로 간땡이가 부어. 그러니까 뭐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 의인의 특징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죠. 뭐 다른 거 다 둘째치고 일단은 마음이 편하다.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의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도대체 이 의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요, 의라고 하는 것이 좀 오늘 좀 중요하게 보셔. 이게 의라고 이렇게 하니까 정의입니다. 정의. 하나님의 정의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두 단어가 있어요. 있는데 ጼ데카라고 하는, 들어보셨죠?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을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하나가 미슈파트라고 이제 합니다. 미슈파트. 이 두 단어가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 ጼ데카라는 말이 이게 참 웃긴 게 정의란 뜻과 동시에 구제라는 뜻이 같이 있어요. 구제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제를 할 때의 동기를 보면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는 그 남을 도와주고 구제할 때 일단 동기가 불쌍함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불쌍해서 도와주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구제, 이 ጼ데카의 의무는 불쌍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당연히 받아야 할 걸 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돌려준다고. 그래서 부자는 어찌든지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 하고,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에게 힘을 나눠줘야 하고, 이거를
불쌍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의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받을 의무가 권리가 있기 때문에 준다고 하는 이게 이제 째데카예요. 그게 뭐냐면 강한 자와 약한 자, 또 부자와 가난한 자, 노인과 아이, 남자와 여자, 이 관계가 이게 다 불공평하거든요. 다 불공평한데 이 관계들을 어쨌든 올바르게 관계를 맺는 게 정의라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째데카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사람 속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들어있다고 가르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 속에는 다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조심해 다뤄야 한다. 이게 그래서 윤리 시간에 배우는 인간의 존엄성 할 때 그거는 다 성경에서 출발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의예요. 째데카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도 그 사람이 가난하건 흑인이건 백인이건 또 노인이건 어린아이건 또 강한 자건 약자건 똑같이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인간의 존엄성이거든요. 근데 이 인간이 존엄하다고 하는 게 결국에는 바로 이 째데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있어서. 그래서 이 의인이라고 하는 건, 이 의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결국 이 째데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조 제일 잘하잖아요. 그리고 구제 제일 잘하잖아요. 왠지 아세요? 이 째데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우리가 옛날에 셰익스피어 작품에서 무슨 뭐 구두쇠, 유대인들은 구두쇠라고 막 그렇게 막 비하했습니다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기부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특히 미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유태인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기부를 하거든요. 근데 그 기부를 이 사람들이 자랑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째데카니까. 네, 자기는 빌 게이츠는 어마어마하게 벌었는데 그 번 것은 당연히 가난한 사람은 기회를 못 얻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 주는 게 자기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은 누구냐? 바로 모든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생명을 어쨌든 구해야 되고 구하고 보자.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법정에서 죽으면 안 되니까 나의 말로 인해서 이렇게 진실해야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모든 공동체에서 어쨌든 사람이 귀하니까 화평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의인의 머릿속에는 이 째데카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인의 모습들이 쭉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형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인가요? 거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잖아요.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 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꾸만 우리가 성경에는 의 이러니까 굉장히 피상적인 걸로 생각하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정의하면 와닿죠. 마이클 샌델의 정의라고 무엇인가 책 읽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의라 그러면 와닿습니다. 근데 정의라고 하면 그 마이클 샌델 하버드 대학 교수가 말했던 그 정의는 이거거든요. 공정한 분배, 공정한 기회. 그래서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웬만하면 다들 기회들을 다들 공정하게 가질 수 있는 그게 정의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째데카는 더 근본적이에요.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있다 이거거든요.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일단 모든 관계들을 바르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라는 게 하나님의 정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라 이렇게 했을 때 이겁니다. 두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 이게 정의고, 그다음에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 이게 이제 무엇이겠는가? 그게 이제 아까 생명의 가치, 정직의 가치, 그다음에 어떤 공동체의 가치, 그다음에 이제 이타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요런 개념에서 이제 의인이라고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악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악인이 더 재밌어요. 근데 그 악인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악인은 성경에서 한번 이걸 보시죠. 이 자료를 보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인의 특징하면 딱 그 5장에
초반에 딱 나오는 게 뭐냐면 악인은 하나님의 훈계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악인은 사람을 죽인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악인은 일단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악인이 누구냐 그러면 깡패나 조직폭력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에요. 이게 악인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악인이죠 뭐.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하시잖아요. 그때 길가밭,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밭, 그 다음에 좋은 밭 4개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해할 때, 아, 나는 돌짝밭이야. 아, 나는 가시밭이야.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4가지 밭이 번갈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번갈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때로는 내가 길가밭이었다가 어떨 때는 좋은 밭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쁜 밭이었는데 좋은 밭으로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 안에 4가지 밭이 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요 그룹은 좋은 밭이고 여기 장로님들은 가시밭이고 이렇게 사람을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잠언에서 말하는 악인이라고 그러면은 누가 따로 악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악인이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누가 악인일까요? 악인 같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트럼프는 악인 같진 않고, 아주 뭐 통일을 그거 하는 분들은 아주 트럼프가 아주 건강하기를 기도한답니다. 아주. 근데 어쨌든 이 누가 악인인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악인이 여러 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있는데 악인의 대표적인 특징이 하나님의 훈계를 안 받는다.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훈계를 받지 않고, 그 다음에 보시면 구부러진 말을, 이제부터 이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니까 그 다음부터 나오는 아주 구체적인 게 나오는데,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닙니다. 구부러진 말. 이게 왜곡된 말을 합니다. 누가 말을 하면 꼭 비틀어요. 디스토트한, 완전히 비틀어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무슨 말을 하면 다 왜곡되어서 나가요. 이게 악인의 특징이랍니다. 악인의 특징.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꽁 해가지고 비틀어서 이해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악인의 특징이 여러 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반역입니다. 반역, 패역. 항상 반역만 힘씁니다. 악한 자를, 성경에서. 그래서 이 성경은 반역을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이 반역을 힘쓰고, 그런데 이제 이 반역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심판하냐면 잔인한 사자가 가서 물어 뜯어버릴 거다, 이런 게 나와요. 무섭죠. 나오고, 그 다음에 악인의 3번째 특징이 다툼을 일으킨다. 다툼을 일으키고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킨다. 이게 이제 악인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선을 악으로 갚는다. 여기 지금 밑에 나오시죠. 보이시나요? 제가 이걸 번호로 붙였어야 되는데 번호를 못 붙여서 좀 보겠는데 17장 13절에 선을 악으로 갚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인데 악인은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 그 다음에 악인을 의롭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악인을 두둔하고 재판할 때 이렇게 뒤트는 사람. 예, 공평하지 않게 이런. 그래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악인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남들이 재앙받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사촌이 땅을 사면 망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악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시기, 질투. 이게 이제 악인의 특징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번 중간에 한번 보실래요? 여기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6장 16절에서 17절. 이게 잠언에서 나오는 악인을 아주 가장 잘 규정한 말입니다. 이건 한번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7가지 인간의 악, 7가지야. 쭉 나오는데, 첫째가 교만한 눈, 그 다음에 손, 그 다음에 마음, 발, 그 다음에 입술, 이렇게 5가지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교만의 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교만. 첫째가 1순위가. 딱 눈빛 보면 교만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눈을 보면 교만한지 오만한지 알 수 있고, 2번째가 혀 뭐죠? 혀는 정직, 거짓된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거짓. 그 다음에
손은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손, 피를 흘리는 손, 폭력, 물리적 폭력, 사람을 피를 흘리는 손. 그 다음에 마음은 뭘까요? 마음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하고 작전 짜는 거, 계교를 꾸미는 거, 모략을 꾸미는 마음. 그게 아주 나쁘다는 겁니다. 악하게. 그 다음에 발은 뭐겠죠? 악으로 달려가는 발, 악을 좋아하는 발. 요거 5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5가지 손, 발, 눈, 입 얘기하고 나서 2가지를 추가를 했는데 그 추가된 게 아주 결정적이에요. 왜냐하면 망령된 증언, 그러니까 거짓된 증언. 이게 성경에서는 이 증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거짓된 증언과 그 다음에 이간질. 이렇게 해서 그 형제 간에 이간질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신다. 왜 이간질이냐? 이것은 공동체를 파괴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악인의 특징을 7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시고 하나씩 이제 일단은 여기에 교만과 거짓과 이런 것들 들어간다는 것. 이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이라면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그 악인과 의인 사이에 이 이제 비교가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도대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이게 너무 많아서 2페이지나 나옵니다. 이게 2페이지나 나오는데요. 그냥 제가 쭉 그냥 간단히 보겠습니다. 뭐냐면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저주를 받고, 그다음에 의인은 낮에 광명이 비치고 악인은 어둠에, 그다음에 칭찬을 받고 썩게 되고, 생명을 얻고 죄에 얻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 소원 성취가 되지만 이 사람은 두려움이 임하고, 그다음에 의인은 오래 살고 악인은 빨리 죽고. 할렐루야. 다 이게 의인 오래 살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의인은 즐거운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악인은 소망이 끊어지고, 그다음에 의인이 사는 것은 산성 같지만 악인은 멸망하고, 그다음에 의인은 모든 집이 안정적이지만 악인은 항상 불안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 의인은 지혜로운 입술을 가지고 있지만 이 악인은 혀가 잘릴 거고, 되게 무섭죠. 혀가 잘리고. 그다음에 구원하는 지식을 갖고 있지만 이쪽은 이웃을 망하게 하는 지식을 갖고 있고, 악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의인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만 이쪽은 정죄를 받는다. 이게 이제 앞면이고요. 그 다음에 뒷면을 넘어가실까요? 넘어가시면은 의인은 어쨌든 튼튼한 집에 살아요. 그런데 악인은 소멸됩니다. 그 다음에 의인은 환란이 와도 거기서 탈출할 수 있어요. 근데 악인은 그물에 걸려요. 그다음에 의인은 재앙이 오질 않아요. 그런데 악인은 앙화, 아주 재앙이 가득해요. 그 다음에 아주 구체적인 축복인데 의인은 재물을 자손 대대로 상속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악인은 그 재물마저도 의인에게 빼앗겨요. 그리고 의인은 배불리 먹어요. 그런데 악인은 굶주려요. 그 다음에 의인은 죽어도 소망이 있지만 이 악인은 환란을 당하면 망해버려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아주 재밌는 게 여기 밑에 쭉 보시면 대적 의인은 7번 넘어져더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캔디입니다. 캔디. 누군지 모르세요? 캔디라고? 모르시나요? 아시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인, 근데 이제 악인은 그냥 바로 엎드러진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이 어쨌든 하나님의 훈계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의인들은, 그리고 정직하고 생명을 존중하게 이런 의인들은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근데 어쨌든 악인들은 쫄딱 망하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더 재밌는 것은 요 아랫줄 보시면 악인과 의인이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반응에 대해서도 잠언에서는 4-5 구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의인이 득의하면,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이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이 정치를 잘 보면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의인이 일어나고 잘 되면 백성들도 소리를 치고 기뻐하고 그런데 악인이 일어나면 백성들이 숨고 탄식하고 그 다음에 악인이 죽으면 박수를 치느니라.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인과 악인의 그 결말을 놓고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걸 보면 야, 내 주위에 나를 사람들이 기뻐하는가, 나를 악인으로 보는가, 아니면 내가 죽으면 박수 칠 사람들은 없나?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죽으면 탄식할까? 그랬을 때 거기서 이제 의인과 악인이 갈라진다는 거죠.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제 이렇게 그 생각하게 하는 것인데, 이제 오늘 이 의인과 악인 이 두 가지 개념에서 이 잠언에서는 지금 어쨌든 간에 의인은 잘 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악인은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잠언의 기본 특징인데, 뿌린 대로 거두리라. 뿌린 대로 거두리라. 이제 이런 아주 기본적인 개념. 이게 어디서 왔냐면은 신명기에서 왔어요. 신명기에서 아주 모세가 강조했던 게 있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러면은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요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리를 꽉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 하냐면 신명기적인 신앙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바로 이 잠언이 그걸 이어받아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선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화평을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복을 받는다. 이게 이제 이 잠언에서 말하는 강력한 메시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잠언은 그걸로만, 그러니까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이 축복과 저주가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결국에 의롭다 그랬을 때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잠언에서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악과 의가 나오고요. 이제 이 악과 의 이 두 가지에서 이제 다음 주에는 말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이제 점점 구체적으로 이제 말이 나옵니다. 이제부터는요.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오늘은 좀 힘드셨지만 크게 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미련한 거, 이 두 사이. 그 다음에 악과 의, 이 두 가지로 크게 이제 나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두 가지가 들어가서 말에 어떻게 역사하는가, 입으로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진짜 말 굉장히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오늘보다 더 구체적으로 재밌으리라 믿습니다. 갈수록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고생 많으셨고요. 이 자료 같이 보시고 그렇게 해서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